코로나19가 3년째 이 시대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몰고 온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참 안 좋은 점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만남의 단절입니다. 접촉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비접촉으로 만남 없이 그렇게 같이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 시대는 그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대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약화되고 유대감이 흐려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그래서 접촉 금지, 관계 단절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름지기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러운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여러 병폐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울증으로 오고 정신적인 병폐로 오고 불안증으로 오고 그리고 의욕상실, 무기력, 좌절, 불안, 두려움,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정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지점에 어디로 가냐면 정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나서 결국 같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혼자 세계 속에서 혼자 던져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 이번 주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편, 마약 이런 향정신성 약물들이 아주 독버섯처럼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6년 전에 퇴임하신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전영구 장로님이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가 어떻게 불렸냐면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같이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홀로 던져져서 이것들을 해치고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 손을 대는 거예요. 아주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로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 선현 중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를 그렇게 힘썼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 다 지키고 싶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와 사회적 구조와 이 구조적으로 상호 관계가 깨어지고 만남이 흐려지고 유대가 힘들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홀로 던져진 인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지탱해야 되나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그렇게 홀로 인생길을 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해안을 진리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일생 붙들고 사는 양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장애우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어떤 장애를 입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의 장애가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말을 못해요. 예,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 이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말을 못한다. 예, 이것은 사고를 당했거나 유전적인 문제거나 어떤 질병적인 문제거나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22절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무슨 문제예요? 귀신 들린 문제예요. 귀신 들린 문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문제가 언어 장애로 나온 거예요. 시각 장애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역사죠. 기적의 역사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떠져. 말을 못하는데 말이 터져.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보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저희가 전에 90년대 저 탄자니아 가서 사역을 할 때 저희 팀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킬리만자로에서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장병을 평생 앓아온 분인데 심장병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심장병자가 막 뛰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현장에서 보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놀래. 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요.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들 이구동성으로 와, 메시아가 아니냐. 우와, 그리스도가 아니냐.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겠죠. 항상 따라다니면서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늘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벙어리 되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어떤 귀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짚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 귀신이잖아요. 신이 내린 사람 누굽니까? 신 내림 받은 사람 누구예요? 무당이죠. 그 당시에 무당이고 복술자고 영매자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 내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고 아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뭐라 그러셔요? 찬찬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본인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시죠. 원리적인 얘기를 하셔요.
어떤 얘기를 하셔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먼저 주님께서 원리적인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시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 싸우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26절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만일에 내가 27절이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니 니네 자녀들도 니네 제자들도 바리새인 니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축기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귀신 들려서 쫓아내는 거냐? 바알세불 집혀서 쫓아내는 거냐? 내가 그렇다면 그들도 그러는 거냐? 그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는 너희들의 제자들,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다. 그러면 세 번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영들의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 영을 장악하고 다스렸는지에 대한 비밀,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29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시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눈을 고치려고 그래요. 입을 고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이게 다 뇌에 영향이 있어서 뇌를 고치려고 하겠죠. 어떤 자극을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눈을 고치려고 했어요. 입을 고치려고 했어요. 손을 떨면 손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각, 눈 고치고 입 고치는 것은 마치 몸에 암덩이가 있는데 그 암덩이가 여기 피어나서 피부가 망가졌는데 여기다 밴드 붙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현상만 치료하려고 그래요. 인생들이 전부 죄의 문제, 죄라는 암 가운데 걸려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노력이나 수고나 고행으로 그런 밴드를 붙여서 고쳐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죠. 죄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눈앞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의학이라는 밴드로 고쳐보려고 그래요. 치료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됩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라?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정신적인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될 때 육체적인 언어의 문제와 소경, 눈, 시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요, 이 문맥에서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게 약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29절 말씀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에
어떤 것을 강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B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제거해야 그 B 안에 있는 물건들, 세간들, 그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이게 영적인 언어죠. 지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를 제거해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겁니다. 그 강한 자를 장악하고 그 강한 자를 해결해야 돼요. 이 강한 자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을 다 싸울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장악해야 된다. 그게 장악이 돼야 정신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정신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생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점점 힘들어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무슨 문제예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들, 작은 염려들, 정신적인 문제, 염려, 근심의 걱정의 문제 같은데 그걸 통해 들어와서 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작은 생각 조각들, 걱정, 근심 조각들, 우울의 조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라는 게 뭘까? 영을 알아야 영을 쓰죠.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면 영을 알아야 영을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일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영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 정신, 이 육체, 사르크스 이런 것들은 무익해. 도움이 안 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 영이 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에 넘어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자, 거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주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지. 잘 따라오셔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분은 육신으로 계시지만 무슨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죠. 말씀 자체예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고 그분은 이 기록된 말씀 너머에 말씀 자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예?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육체이신데 그 말씀이시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말씀 덩어리셔. 이분은 원래 뭐예요? 말씀이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셔요. 영이 말씀된 거고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본질이에요. 영이 뭐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고, 보이는 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인간에게 인식되는 그 인식 존재 자체가 누구시냐? 예수.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고 말할 때, 그럼 뭐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자 보세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하는 것은 누구로 육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로 무엇이든 다스려라. 예, 예수로 다스려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로 육신을 다스리는가, 육을 다스리는가? 첫 번째,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겪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존재 문제와 생활의 문제와, 이거는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나 다 겪는 문제예요. 이 혈혈단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홀로 된 삶 속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울이 찾아옵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게 더 커지고 그게 이 사람 내 세계 속에 들어와, 내 생각 속에 들어와, 그것이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더 커져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게 나중에 손을 떨게 만들고 혼자 말을 막 하게 하고 눈이 안 보이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댐이 금이 가지만 나중에는 터져가지고, 예? 모든 걸 망가뜨리듯이 사람이 그래요. 작은 생각이 참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갈 길이 딱 막혀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나를 계속 점점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가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게 신경성 위장염을 일으키고 신경성 대장염을 일으키고 이 오장육부를 다 쥐고 흔들어버려요. 그게 결국은 암이 되고, 예? 여러 가지 질병이 되고, 그래서 손에 뭐가 나오고 피부에 뭐가 나오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신경이 엉망이 되고 사람이 무기력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작게 들어오는데 인생을 망가뜨려. 자, 작게 들어올 때 누구를 생각해라?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생각해라? 주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울함이 밀려올 때 누구를 생각해라?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알지 못할 그 외로움에 던져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일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 두 번째,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예, 어떤 종교에 있든지 따지질 않아요. 이거를 말할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를 안 따져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할 때 그 누구든지의 불교인도 들어갑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약하네. 예? 거기에 유교인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 이슬람인도 들어갑니까? 그럼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자에 있든지 동서남북 따지질 않아요. 황인, 흑인, 백인 따지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도움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안 따져요, 주님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할렐루야. 아우, 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팍팍한 세상, 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고해의 바다를 걸어가는 그 항해하는 외로운 인생길, 힘든 인생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외로움이 쉽지 않습니다. 고독이 쉽잖아요. 예, 캄캄한 밤에 혼자 일어나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옆에서는 쿨쿨쿨쿨 자고 있는 아내 남편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가. 자식들 바쁘고 힘들고 손주들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 것 같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그 헛헛한 마음에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들어와? 우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꽉 쥐고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마치 오징어 그냥 죽 처지듯이 인생이 팍 침체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셌던 사람이, 잘 나갔던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고 안 힘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안 힘들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가끔가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저만 힘든 거 아니죠? 그러면 어느 때는 피곤이 밀려오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그걸 가만 놔두면 별 잔머리 다 나옵니다. 예, 별머리 다 나와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코로나를 앓고 나니까 후유증이 생깁니다. 예, 가끔가다 가슴이 쎄해요. 이건 신기해요. 쎄해요. 아픈데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무슨 생각이 밀려오는지 아세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가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부정맥 같은 게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요. 이러다가 심장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밀려와요.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다 같은 처지에 별 생각이 다 밀려옵니다. 그때 가만 놔두면요,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쪼그러들고 쭈그러들고 그냥 거시기 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무기력해져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병들어서 어둠에 갇히고 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냥 냅두면 그래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공포에 쌓여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세력 가운데 어둠에 쌓여서 분명히 하는 건 다 하는데 쫙 쪼그라들어서 뭐 주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썩을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자, 이게 세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릎 꿇습니다. 천하 어떤 원수마귀 사단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세포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까? 내 DNA도 무릎 꿇습니까? 내 생각들도 무릎 꿇습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 예수 미친 듯이 부르세요. 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 예수 이름을 진짜 불러요. 주님 주님도 좋은데 더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잠잠해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길로 왔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다시 힘을 내서 새벽을 깨우고 주를 향해 달려가고. 아멘? 그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무슨 기도요?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해요. 생각이 돌아왔어요. 인식이 튀었어요. 제가 주님을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호흡이 돌아왔네요. 참 근데 신기한 게 1년 전보다 이 감사 기도가 강도가 좀 약해졌어요. 그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진짜 온몸의 세포들이 감격하면서 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가면서 식어지네요. 그래도 어찌든지 여러분이 살려면 주님께 감사기도 해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예요. 그냥 주님과 대화하듯이 수시로 무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 간구 강청 기도예요. 주여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EDTS 가운데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사님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 강청 기도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단수입니다. 찾는 자가 단수예요. 두드리는 자가 단수입니다. 그가 받는 거고 그가 누리는 거고 그에게 열리는 겁니다. 강청기도예요. 간구 강청.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명령 선포 대언 결박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다 명령 선포 대언 이 결박 기도예요. 달리 닦음. 뭡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럼요. 모든 귀신들 예수님께서 직접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흘러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걸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앉아있다가 성전에서 성전 한번 못 들어보고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있던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영적 언어입니다. 영적 언어예요. 환상인데 영적 언어예요. 이게 거기에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대언 기도하라 그러죠. 생기야 불어라. 대언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무슨 로봇 마징가 조립되듯이 착착착착착착 뼈들이 지 조각 다다다다다닥 찾아가가지고 착착착착착 일어나더니 저 실험실에 밑바닥에 있는 해골 바가지에 그게 그 가죽이 착착착 근육이 착착착착착 쌓이더니 힘줄이 착착착착 생기. 그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언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모든 이 미혹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언기도하고 명령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엄청난 영이 육을 다스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는 엄청난 권세인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땅에서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역사해요? 하늘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예요. 이 기도의 권세, 이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세 번째 기도. 그래서 이 은가금은 없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를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장악되는 거야. 그때 뭐가 편안해져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마음이 안정되니까 육신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정신에 의존돼 있고요, 정신은 어디에 의존돼 있어요? 영에 의존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은 누군가 의존돼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어떤 거예요? 예수? 영이신 그분이에요. 주인이신 그분. 우리의 영이 그 주인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번 주에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화수목 기도회, 가을 화수목 기도회를 10주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들,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여러분 화수목 10시, 오전 10시에 같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